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장 17장에 14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5절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송혜 씨가 향년 95세의 나이로 이제 작고하셨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송혜 씨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전국 노래자랑을 몇 년 하셨죠? 제가 하여간에 최장수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을 누비면서 연로하신 몸에도 얼마나 참 활기차게 그리고 재미나게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오셨는지 참 대단하시죠. 종로에 가면 송혜로라고 있다고 합니다. 종로에 가면 송혜 씨를 기념하는 송혜로가 있다고 하고 본인의 사무실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왜 송혜 씨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도 참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너무나도 건강하게 연세에 그렇게 소위 말해서 실전에서 뛰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95세면 아무리 지금 장수 시대라 그래도 보통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송혜 씨가 기독교인이었는지 그리고 신앙을 갖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때에 이제 그분의 언행으로 보면 기독교 신자는 아니셨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제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이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모습도 있고 타인에게 참 귀감이 되는 모습들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마음 한편이 참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 상에서 참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조차도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회개를 하니 그 즉시로 구원을 받는데 참
우리가 보기에 본받을 만하고 참 그래도 신앙인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참 여러 가지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믿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보면 참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그 속에 해결받지 못한, 씻어지지 못한 영적인 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인간된 우리로서는 이제 마음 한편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좀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악인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악인이라고 볼 수 없는 자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껍벅거리고 다니고 참 그런 모습 보면 꼴사납죠. 꼴사납고 볼썽사납고 참 저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못마땅한 것이 이제 제 마음의 속좁음이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불신앙의 모습이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참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이 예수님마저 안 믿어서 저건 분명히 세상에 지은 죄의 대가로 지옥을 가더라도 가장 중한 형벌에 처하는 지옥에 갈 거야 하면서 제 속마음으로 이렇게 고소해야 하는 잘됐다 여기는, 그리고 저런 악인은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고 반드시 지옥에 가야 돼 하기를 심지어 바라기까지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저 자신의 한계죠. 저 자신의 한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신의 그 아들들을 그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오직 그 사랑 하나만으로 그를 양자 삼아서 당연히 기어코 그리스도인으로 삼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만 그런 정말 신앙의 실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뵈면 이렇게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의 신비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또 얼마나 다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악인과 선인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것 같고 참 그것도 내 주제,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왜 그렇게 보기 싫고 또 좋아 보이고 보기 싫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그 기준들을 저는 갖고 있고 우리들은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시각은 딱 두 개밖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그 죄 가운데로 타락하기를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유를 다 주셨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건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서 분명한 구별을 짓는 그 하나의 기준이니까 오직 그 단 하나의 제약,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99.9999999%에 달하는 모든 자유에 만족하지 않고 0.000000001%도 안 되는 단 하나의 금지 명령마저 이제 인간이
우리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아주 사악한 의도였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물론 그것을 꼬신 것은 사단이었지만 어쨌거나 그것에 넘어간 것은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브가 보기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기도 해서 그것을 따먹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는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기어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품에 계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온갖 고초를 다 겪게 하시고 육체를 안고 있는 모든 한계를 다 경험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죄의 유혹과 시험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기어코는 온몸이 다 찢겨져서 수 없는 매를 맞으시고 급기야 마지막엔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기어코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건 오직 하나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려면 결코 죄는 용납될 수 없어서 그 죄인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이제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숨겨져 있는 죄악들, 또 기본적인 원죄는 물론이거니와 살면서 지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만 그것을 고쳐서 또 반성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훌륭해 보이는 모습으로 포장되었을지라도 한꺼풀 두꺼풀만 벗겨보면 그 탐욕과 그 여러 가지 음란함과 술수와 수군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범벅이 돼버린 인간의 실체가 이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적인 그 나약함을 안고 있는 제 입장에선 참 훌륭해 보이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걸 보면 이렇게 마음 한편에 참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우리 합심 기도를 항상 하는데 그 저희 합심 기도 제목에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정말로 약속하십시다. 그런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말리타양 오지에 가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기에 선교하고 그들을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 또한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꼭 구원받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어찌 게을리할 수가 있겠어요. 참 저 자신도 참 못합니다. 뭐 친구들 만나면 그 간혹 뭐 전도하기는 합니다만 또 이전에는 뭐 우리 가족들 정말 열심히 많이 전도했는데
뭐 좀 변명 같지 않은 변명입니다만 이제 요즘 제가 살아가는 이제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좀 세상이 보기에는 좀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또 하나의 또 그 문턱이 돼서 더 잘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뛰어넘어서 어쨌거나 가장 사랑하는 혈육인 가족 구원은 꼭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꼭 합심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합심기도 할 수 있도록 가족 구원 아직 다 온전히 이루지 못하신 분들 혹은 소중한 친지나 친구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전도해야 되거든요.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인데 저희가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안 하면 누가 와서 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혀 모르는 제3자를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만 이제 그 은혜야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드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책임, 그 영혼의 핏값에 대한 그 하나님의 물으심은 제1차적으로는 바로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가서 정말 전도 또 그렇잖아요. 또 해보시면 물론 저희 나약함인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잘 이렇게 뭔가 좀 쌓여진 오랜 인연하고 그 관계 때문에 머쓱해하고 제대로 좀 단호하게 강하게 전도하지 못해도 한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이 과 함께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 뜻에 순종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뜻이니까, 우리들의 목표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는 반드시 정말로 뭐 제론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이제 본인이 하기에는 좀 머쓱하고 좀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이 또 대신 가서 기도하고 대신 가서 전도해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함께 하지 못하는데 무슨 형제요, 무슨 자매겠어요? 그냥 서로 간의 공통 주제를 놓고 저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진지를 깨 부수기 위해서 죽도록 싸우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전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된 자로서 진짜 형제고 진짜 자매 아닙니까? 이게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전도해 주셨으면 싶으면 또 전도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간 허락하시는 대로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제3자가 가서 하면 저도 이렇게 제 후배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의 가족들 위해 가서 그냥 전도할 땐 저도 막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막 전도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기도하고 가서 그냥 막 전도해서 오히려 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좋은 이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기도 부탁도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성경 중에서 딱 한 장을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 요한복음의 이 17장을 고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4장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런 거는 참 듣기에도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저는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 당연히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대로 살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누가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못되게 굴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못되게 굴어서 남으로부터 그냥 그 욕바가지 얻어먹는 거는 그거는 욕 먹어서 싼 거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성령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메어 달린 채로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본이. 이게 우리 소속이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는 빛에 속한 자요. 생명에 속한 자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하건 하지 않건 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속한 자요. 어둠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죽음의 심판에 속한 자라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사이엔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그어집니다. 세상 영화에서는 막 그런 것들을 넘어서 초월하는 것처럼도 많이 포장하지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명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히 넘어설 수 없는 너무나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커서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저히 서로 간에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리고 생각을 공유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소속이 달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속한 자요, 은혜에 빚진 자요, 또 빛에 속한 자로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미움을 받죠.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저도 못하는 일입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욕 좀 먹었다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괜히 미움받고 핍박받았다고 억울해서 팔팔 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게 굉장히 막 흥분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참 제 아내도 그거 고치지 않으면 당신 정말 안 된다고 꼭 꾸지람도 경고도 많이 먹는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은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우리가 받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이 말도 안 되게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양만큼 우리는 분명히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 생명 없는 자들, 정말 마귀의 수하에 그 권세 아래 놓여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사는 인간들이 사실 주변에 널려 있죠. 물론 그 중에 하나가 과거의 저였을 수 있고 또 지금도 그런 모습이 저 가운데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자답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답게 길 지나가다가 내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빚 갚으라고 방금 전에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니까 멱살을 잡고 그냥 옥에다 가둬버리는 그런 짓거리는 우리가 살면서 이 시간 이후로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말은 쉬우나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돈 빌려가서 안 갚고 갚을 형편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고, 분명히 나한테 배신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약속을 깨고 못된 짓을 했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때로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 소리치고, 매번 도움만 받아가다가 이번 한 번은 정말 버릇 고치려고 안 도와줬더니 마치 무슨 자기 것 맡겨놓은 사람이냐 와서 큰 소리치고 도끼 눈을 뜨고 덤벼들고. 아이고, 그거 참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진짜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냥 응징해주고 싶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저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조금씩이라도 더 그렇게 안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지금보다는 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조금은 더 잘할 수 있는 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우리 형제자매님들 근데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우습죠. 우습고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인됨 밖에 우리가 뭘 봅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빛 앞에 우리 비춰보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기도하신 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100% 응답이 되는 기도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 살려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못할 뿐이지, 어쩌면 우리 머리 위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응답이 뱅글뱅글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성령님께서 그 모든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에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맨날 우리가 뺀질거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살려하지 않고 악에서 보전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으로 살지 않고 정말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소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지 못하고 그 겉에서 이렇게 계속 맴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제 6월 11일 날 저희가 집회에서 부를 찬송가, 찬송가 복음성가 다 합쳐서 한 22곡 정도를 이제 프린트 했습니다. 맡겼고 이제 한 50부 정도 프린트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준비됐고, 이제 오늘도 정보관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집회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세요. 그분도 그 크리스찬이시라고 하시는데 생기신 것도 잘생기신 분이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셔서 문제 없이 전날 저녁서부터 자리 다 확보하시고 누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차하지 못하도록 경찰들 다 시켜서 아무 문제 없게 다 해주시겠다고 몇 번을 제가 전화 드린 게 아니라 먼저 전화 주셔서 다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감사했고, 이제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론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가 합심하여 이 나라에서 WCC와 NCCK, WE에서 교회들이 탈퇴하도록, 또 한교총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하도록, 또 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차별금지법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무리가 모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십수년 동안, 수년 동안 눈물을 뿌리며 참 피땀을 쏟으며 발이 부르트도록, 정말 목이 다 쉬도록 밤잠 못 자가며 노심초사해가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 모든, 저야 뭐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한 거 없죠. 정말로 아무것도 한 거 없죠. 날로 먹고 거저 먹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고와 눈물과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보시고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도 토요일날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대로 막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들이 많이 회개하고 돗자리 위에 앉아서 무릎 꿇고 많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정말 그 시간 너무나 존귀히 높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평신도들이 주체로 해서 이 대한민국,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의 개신교를 살리기 위해서, 뭐 정광훈 쪽 이슈는 사실은 뭐 너무 우리들이 하는 WCC 문제나 차별금지법하고 비교하면 정광훈 씨 이슈는 뭐 세 발의 피 같은 이슈여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분명히 우리가 거기서 또 한교총에 요구할 것은 해야겠습니다만, 그리고 기도할 것은 또 해야겠습니다만, 정말 근데 우리 저희들 집회가 어찌 보면 정말 이 아스팔트 집회로는 처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 모여 회개하고 이 마지막 때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나고 행동하고 외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절대로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마음에 저만의 확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믿음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어요. 허황된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분명히 주변 분들과 또 통화로 또 대화로 나눕니다. 저희들의 6월 11일 집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을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우리의 영혼이 관절과 골수가 완전히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이 한국 개신교계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같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벌써 1,000몇백 명이나 되는 분들이 매일같이 거의 그 숫자 혹은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부족한 자가 찍은 동영상을 보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반응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고 놀라운 무슨 계획이 있으시니까 저 같은 놈도 지금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해 볼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으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우리 믿음 붙들고 서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 사단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다 물리쳐지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찬양 받으시고 그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들의 이 작은 입술을 통하여 지극히 높음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6월 11일 토요일 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우리들의 깊은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울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6월 11일 날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같이, 형제자매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병나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선포되는 역사가 6월 11일 날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저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날뛰고 난리를 치고 온갖 협박과 위협을 가할지라도, 온갖 공사를 가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난리 발광을 해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불칼과 불말과 불수레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만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키며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